히브리서 6장 이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7절 8절인데요. 4절부터 좀 이렇게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속적으로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임에서도 제가 이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7절과 8절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만 우리 목회자들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이제 배경 속에서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제 그 초부에서 머물러 있고 이제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더 이상 진보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대교를 기웃거리는 그런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인데 결국 배교 위험 경고를 한 거죠. 6절 같은 내용은 이제 사실 끔찍한 내용이죠. 이제 4절과 5절의 경험을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에 자주 내리는 비는 이제 4절과 5절 같은 이런 영적인 유익들을 이제 갖게 된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 조건인데 그런 조건으로 이제 설명하는 땅에 내리는 이제 자주 내리는 비라는 조건 속에 두 개의 땅에서 이제 두 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론은 이제 전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후자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는 목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을 때, 이런 성경의 경고의 내용을 들을 때, 이런 내용은 성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저주를 받고 마지막이 멸망에 이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6절 같은 그 결론을 갖는 것은 이제 8절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그 끝이 이제 저주함과 불사람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사역자인데요. 일반 성도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도들에게도 전하긴 하지만 우선 성도들은 잠깐 뒤로 하고 사역자들인 우리들이 이런 성경의 내용을 접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걸 접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반응하게 됩니까? 이런 구절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7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면 8절은 그냥 7절에 내가 비중을 두고
수용하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비해서 8절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8절은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너무 명확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8절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이것은 뭐 참 좋은 경고 주의 정도로 듣고 이 8절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을 정도의 그 경고라고 할까요? 이렇게 깊이 수용할 정도의 경고로는 듣지 않고 이렇게 패스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경고의 의미를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고에 바른 반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경고를 할 때 이 경고의 실체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도 못하고 자기조차도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는 미래에 다다르지 않도록 어떤 있을 일을 미래에 닥칠 일을 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한 의도로 경고를 준 거죠. 구약에서부터 그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경고를 함으로써 그렇게 거기 다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선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선한 의도가 있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결론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의도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요. 그런 선한 의도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경고를 하셨어도 8절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8절 같은 내용은 가상적인 사실을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나도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경고를 하셨을 때 경고의 내용 속에는 이 8절을 가상적인 걸로 얘기를 하지 않고 실제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도까지는 긍정적인 의도까지는 캐치를 하고 7절은 긍정적으로 캐치를 하는데 8절의 실제성은 우리가 잘 캐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목사들부터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아르미니스 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8절 같은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든가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곧바로 9절부터 10절에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한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 이런 경고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지를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자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8절을 말하는 것에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7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체로 받아들이는데 8절은 실체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8절은 분명한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8절은 반드시 있게 될 결론입니다. 한 조건에서 어떤 조건입니까? 이런 경고가 먹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거기 이런 결과가 온다. 가지 마라.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방신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을 거스르면 안 되고 복음을 배반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등지면 안 된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복음 배반과 관련된 이 배교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고가 실제는 안 먹혀요. 자기는 안 먹히고 있는데 7절만 적용하는 거예요. 8절의 실체의 무서움을 모르는 겁니다. 적용을 안 해요. 물론 목사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8절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조장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악용하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8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경고 속에 담겨진 경고의 선한 의중이 듣는 자가 무시하는 겁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8절은 실체예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나름 나는 예수를 믿느니 구원에 확신하느니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그걸 카발하는 것은 그 거짓말입니다. 그 자기 기만이에요. 마태복음 7장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도 했고 뭣도 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기만에 빠진 것처럼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의 실체도 있는데 이 실체를 무시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가 자기 기만 속에서 8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은 그 얘기거든요. 그 그룹 속에 선지자로 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한 사람. 그럼 경고는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지 경고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걸 신앙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과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 사이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확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하셨으니까 이것이 내게 사실이고 믿는 것과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자는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경고가 먹혀요. 진짜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9절과 10절에 긍정적인 낙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고가 먹힌다고 믿는 거예요. 믿을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성경에 수도 없는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말씀하셨고 굉장히 많은 경고가 있어요. 배교 위험 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시리어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목사들부터가 이런 경고가 나에게 먹히느냐 안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고 이런 내용들을 저주가 어떠니 멸망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그게 경고가 안 먹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라, 너희들 깨어라, 어쩌라, 막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거든요.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든. 근데 이런 과정과 실체는 경고가 먹혀서 갖게 되는 이 내용은 안 갖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는 구원을 확신하느니 뭐 복음의 은혜가 어떠느니 이러면서 있는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교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이것이 똑같이 제시돼서 문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경고가 우리에게 먹혀야 됩니다. 안 먹히고 있으면 우리는 이상한 겁니다. 7절만 받아들이고 8절의 경고는 안 먹힌다? 그 사람은 거짓이에요. 그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은연중에 어떤 틀과 어떤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한방향으로 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고가 먹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경고에 우리가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이런 경고를 통해서 예민하도록 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들이 5장 11절에서 멜기sedек에 관해서 너희들이 듣기 둔하다라고 한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듣기 둔한 게 이게 게으름을 얘기하거든요. 나태함이거든요. 영적인 나태함. 근데 이 영적인 나태함의 또 근원에는 이게 멜기세덱 이 얘기를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데 그들이 이 장에서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교 배경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 위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 6절, 8절 이것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의 위험을 말할 때 복음을 등한시하고 복음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있게 됐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은 확실한데 뭐 그런 경고를 했으면 적당히 듣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경고가 먹히는 겁니다. 먹혀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상태로부터 돌이키고 변화가 오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이게 멀어지고 이게 어떻게 하는 이전 같지 않은 모습을 할 때 제가 이제 존 오웬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중 하나가 복음에 대한 실증이에요. 복음에 대한 실증을 느끼는 겁니다. 복음이 나한테 더 이상 생기가 없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끝없이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이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 막 이러거든요, 12장에 가서. 근데 이 예수가 한때 구원받고 큰 구원받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게 지속적 생기의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실증을 느끼는 겁니다. 은연중에 목사들이 그럴 수 있어요. 뭐 고난주간이나 설교할 내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복음적인 내용, 구속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렇게 소홀하거나 실증을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의 끝이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먹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경고가 우리 목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실체로서 들려져야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경고가 먹힌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해 보면 뭐 저 자신도 이제 상대의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를 비춰보기도 하는데 그때는 무슨 이 경고의 말씀 이런 거 들으면 그때는 되게 막 반응을 해요. 근데 딱 한 주 지나면 끝이에요. 한 달도 못 가요.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경고가 안 먹힌다는 게 그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기 기만은 의외로 강력한 이 어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뭐 선전으로 달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확신할 정도의 자기 기만은 의외로 이 강력한 것이에요. 다시 금방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경고가 7절만이 아니고요. 8절을 통해서도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경고가 안 먹히면 이를 결론이다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자각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건 교회당에 있는 일반 신자들에게 적용할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우리 사역자든 우리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부터요. 좀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 앞에 설날이 하루하루 다가가면서 더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도 모른 중에 은연 중에 그러면서 사역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시간을 보낼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각하면서 이런 성경의 경고에 한번 체크해보고 정확한 모습과 상태를 갖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길 바라요. 기도합시다.